반갑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참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음, 근데 천사가 구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무지개,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불기둥 그리고 구름 이런 것이 뭡니까? 아, 이 상징인데 구약의 이제 출애굽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호.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뭐예요?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그건 마치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나팔 소리가 끝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어가기 전에 또 1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 그까지가 이게 또 중간에 막간 같은 거 잠시 쉬어가는 곳 여기에서는 우리 4장에서도 있었고 7장에서도 있었고 또 10장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막간 이 앞뒤에는 뭐 심판, 그리고 나팔, 대접 이런 어떤 심판에는 불신자들을 향한 거고요. 지금 그런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시대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처음부터 내가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부르짖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일곱 울의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는데 그 일곱 우레를 갑자기 좀 이제 첨가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추가된 심판이에요. 나팔이 아니라 일곱 우레인데 우레 소리를 내어라 그랬는데 그걸 내어라고 한 뒤에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 해석을 그냥 어떤 면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좀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하시되 오늘은 저의 해석을 이제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예정되었던 그 심판이 좀 취소되었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추가적인 심판인데 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적고 싶었어요. 이 요한은. 그런데 적지 마라 그래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오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심판과 구원의 이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도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면서 또 심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받지 못했던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우레 심판의 취소로 열방이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취소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또 재림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그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인데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심판을 취소하신다면 무엇으로 됩니까? 할 때 알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냐 하면 회개를 위한 대안이 복음의 신실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럽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것이요. 처음에는 적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는 쓰나 쓴 이야기를 먼저 해요. 배가 먼저 순서가 아니죠. 입으로 먹어서 내 배에 쓴다 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그러면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겠는데 너의 배에는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서가 맞는데 배에 쓰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건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입에는 달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것을 먹고 씹고 씹으면 내 입에서 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 입에 넣어서 씹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면 내 입에 너무 달아요. 아니면 말씀을 읽는 즉시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맛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는 달다. 그런데 내 배에 들어가서 나는 이게 어, 쓸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잘못 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입에는 단데 몸에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몸에는 안 좋다인데 쓰니까 안 좋겠죠. 그런데 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좋아요. 입에 넣었을 때는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할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살아낼 때는 어렵죠. 고통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죠? 남들이 싫어하고 세상에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며 나는 그분이 구주며 나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정말 쓴 작업이기도 해요. 너무 기뻐서 그대로 행하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쓴 일입니다. 쓴 일. 그래서 네가 먹으라. 말씀이 나에게 단데 또 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가 그냥 이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작성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유배 온 사람이에요. 그의 말년입니다. 나이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적는 것으로 끝나고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을 보니까 위로하는 막간이에요, 막간.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기 전에 또 하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줘요. 너는 이 말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겠죠. 말씀은. 그러나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또 쓰디쓴 어떤 삶의 자리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달게 먹고 내 안에서 충분히 달고 충분히 내가 먹을 때 충분히 단맛을 알 때
쓰디쓴 내 삶을 살아내더라도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에서 깊이, 그리고 내 정말 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달다는 표현들을 성경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것이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그런 말씀이 되는 묵상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인조해하고 그냥 단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말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귀만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신앙 고백을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이나 인정받지 못함 때문에 변하게 된 즐거움 말고, 사람이 핍박하든지 칭찬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즐거움으로 남기 위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는, 그건 단지 재밌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편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은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 달고 네 배에 쓰게 되더라도 이 말씀의 예언을 너는 다시 하라. 그러니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너는 다시 예언하라 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기록만 한 선지자가 아니라 또 사도가 아니라 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하늘을 문을 열어서 하늘의 어떤 일들을 보다가 또 다시 너는 땅으로 가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이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해요. 결국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들, 친구들, 마음 편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의 심판을 면해야 된다, 이런 말은 거의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은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삶을 산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복된 삶인데 믿지 않는 자는 이런 오늘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번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혹시라도 외면하고 너나 잘 믿으라 하더라도 그는 그 심판의 기준을 한번 듣게 돼요. 듣게 돼요.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듣고 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 복음을 복음답게 말씀의 단맛을 깨닫고 쓴 일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전파하라, 예언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어떤 단맛을 느꼈으며 그 단맛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쓴맛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삶을 또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